할렐루야. 6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6월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또 많이 벗고 다니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또 더 취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더 강건함에 주의하시고 개인 위생에 또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리즈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시리즈라고 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훈련받는 교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한 달을 보냈고, 2월, 3월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공동체, 예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시리즈라고 해서 팔복의 내용을 같이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될 이 세 가지의 요소, 성령, 믿음, 회개라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고, 또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함께 나누었던 네 가지의 주제, 하나됨,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소그룹, 영적인 아비, 또 헌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6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여름, 참 지치기가 쉬운 이 계절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주제로 이 한 달간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실체가 되는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을 8번의 시간을 통해서 6월, 7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영성이라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경건해라고 말합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닮고 싶어하는 모습들은 어떠한지가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본문은 몇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6장에는 세 가지 경건의 3종 세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구제요, 또 하나는 금식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경건함,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너무나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예로 들면서
경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모델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꼭 집어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 잘 들어보셨죠? 숨기다, 가장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연기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이 예수님은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경건의 모델로 추앙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경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이 원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아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지막 16절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에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금식을 말씀하실 때에도 한결같이 흐르는 원리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본이라는 것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지금 또 잘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떤 원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단순한 그 생각하는 진리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한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2번, 3번, 4번 강조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깊이 또 견고하게 팠느냐에 따라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어느새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때때로 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경건한 사람, 참 기도 잘한다고, 참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정말로 그러한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에게 받을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만약 너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너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형식적인 경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초신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힘들게 찾아다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서 있지만 온갖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아침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제 마음속에 되뇌이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만 되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의 심령에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천박한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있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의 자리를 시작했습니까? 겸손하게 왕의 직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왕으로서 누리는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 나가보니 자기를 향해 있던 팬클럽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섰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자신을 칭호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행하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거품과도 같아서 금방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하늘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남의 눈을 피해서 왔을 때에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경험하자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그 닫혀졌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에 찾아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찾아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찾아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를 사랑했지만 혹은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바울이 갇히고 나서 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기회가 이때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사역의 그 왕자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불순한 생각으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겁니까?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역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조차도 우리의 손에 잘못 들려지게 되면 더럽혀지고 냄새 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동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몸은 옥중에 있었지만 자기가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은 비록 매여 있지만 자유로웠는데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자유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울의 몸이 묶여 있는 것처럼 죄인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기쁨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비한 기쁨을 맛보아서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영적인 거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쩌면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대단한 스타가 아닙니다. 화려한 불빛과 조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꼭 필요할 때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바로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현실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의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왠지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될 것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창 설명하시다가 무엇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냐면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용서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14절 15절을 앞서 언급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4절 15절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앞선 주기도문의 용서의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경건이 하나의 구호로만, 생각으로, 이념적으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은 이 경건의 실제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일 중에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다루시면서 용서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되겠구나.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참된 경건한 모습이 되겠구나.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배 끝나고 가라고 했습니까? 예배 전에 가라고 했습니까? 예배 전에 재물을 단에다 두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맺어가는 이 관계들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현실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참된 경건에 이루는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이 참된 경건을 이루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거룩함, 순결함, 성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경건의 실제 기준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용서, 이 사랑의 뿌리가 없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까지도 이 그만두고 형제와 화목해야 할 그 일은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정말 무릎으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아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국의 선교사로 건너간 다음에 93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약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보여주는 사랑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5만 번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고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경건했던 조지 뮬러가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또 비난받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사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평가하고 그리고 자르고 비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불경건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함께 우셨고 그런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경건의 기준에 한참 미달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예수님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기준으로 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경건은 사람을 죽이는 경건이었지만 예수님의 경건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경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형식보다 중심을 더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있는 큰 꿈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어둡지 않았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밝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하나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그 경건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도 기쁨이 없고 온통 흉악한 범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어둡고 아픈 곳이 이 세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참된 평가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과 깊이 관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사랑이라는 열매로 용서라는 실질적인 삶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초와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나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은으리 소리 들리네 처음 성품 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늘에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물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그의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늘에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늘에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연한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으며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짐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자꾸만 무너지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중심을 알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주하는 사람, 품기 어려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답게 일상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쓰임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된 경건의 삶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경건을 우리의 현실과 깊이 관계되어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품을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자꾸만 미움이 올라오는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00달러는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급격하게 확산되는 감기 바이러스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질고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창결자들을 주님 소성케 하사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감격케 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경건,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도 고통 중에 회복을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